밤에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죠.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여름밤의 기도회 주제가 은혜가 더 크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의미를 좀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기대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기대하고 오셨든 그 이상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예, 기대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면 좋겠고요. 광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한여름밤에 기도회잖아요. 무더위를 저희가 날려버리고자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끝나고 나가실 때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아이들은 뭐 아까 3개 먹을 거야 막 이렇게 각오하고 있던데 예, 3개 먹어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 약간 가시면서 또 아이스크림 드시면서 시원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가 평소에는 마지막에 이제 함께 통성기도 하고 이렇게 이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마지막에 저희가 주기도문으로 같이 마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기도하실 분들은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준비해 드리니까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주기도문 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테드라고 아시죠? 한 15분 정도 강사가 나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전에 그 테드 강연 중에 취약함의 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강연을 한 브린 브라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이제 이기기 위해서 잘 나가기 위해서 약점은 감추고 강점은 드러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빈틈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고요. 강한 자만이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보통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브린 브라운이라는 분은, 이 강사분은 자기의 이 약함이 드러나는 취약성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녀가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 취약성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 취약성이 드러날 때 그것으로 인해서 거절을 받을까 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하고 피하기보다는 그걸 수용하라는 거죠. 그대로 수용하고 이 취약성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그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새로운 연결,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자기를 개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취약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취약성을 포용하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더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내용이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세계적으로 한 20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번역돼서 나온 책 제목은 마음 가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은, 그 강연의 이 내용들을 좀 보면서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상당히 기독교적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기독교인이 맞습니다. 크리스천이 맞고,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이 신앙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누군가의 그 약함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더군다나 여기 바울은요, 그 스스로가
스스로 자기의 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읽다가 보면 좀 다른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약함하고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여기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9절하고 10절 한번 볼까요? 9절 먼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 다음에 빨간색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기 약점을 드러내는 이 장면에서 오히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라고 얘기를 하고요. 10절에도 또 나와요. 10절에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약함을 이야기하는 본문과 기쁨을 이야기하는 이 장면이 지금 두 번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방금 전에 여기 10절 앞에 9절에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것과 10절에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좀 다른 단어를 써요. 특별히 여기 9절에 나오는 건 여기 우리말로도 크게 기뻐함으로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헤디스타라는 단어거든요. 신약 통틀어서 딱 두 번만 나와요. 고린도서 여기 12장 9절하고 저 뒤에 15절에서 딱 두 번만 나오는데 이 헤디스타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건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뻐하다의 최상급이에요. 가장 기뻐하다라고 할 때 이 헤디스타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의 약점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약점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약점으로 해서 더 그 이상 기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일 수 있는데, 물론 바울도 처음부터 이 약점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8절을 보면 8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3번을 주님께 간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딱 3번만 기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상징적으로 정말 간절하게, 제가 종종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까지는 기도를 하는 거다. 예, 아니라고 하실 때까지 한 거예요. 예, 끝까지 기도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반복해서 간절하게 이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만약 자기의 이 약함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자기에게 유익한 거라고 생각했다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겠냐고요. 그렇게 처음엔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죠.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하는 자기의 약함, 이 가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병이었을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간질이었을 거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하고 정확하게 뭐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지는 거의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보지만 분명한 건 그 눈병이든지 간질이든지 간에 이 바울이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던 이 가시는요, 그가 가지고 있기에는 참 버거운 짐이었을 거다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5월 6월에 사도행전으로 큐티를 했잖아요. 쭉 보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어떤 여정이었는지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봐왔습니다. 그거 보면 바울이 절대로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웬만한 사람보다 인내와 그 끈기가 가진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일 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기 인생에서 치워주기를 치워달라고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할 정도면 지금 상당히 바울에게 힘든 일이었을 거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요, 자기의 삶에서 그토록 치워지기를 바랬던 그 약함을 이제 자랑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지금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가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약함보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오히려 그 약함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의 가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전히 그 가시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가시는요,
바울의 아픔과 괴로움으로만 자리 잡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내 약함보다 더 큰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이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1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함은 하나님의 안전장치다. 약함은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하면서 뒤에 읽겠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 자신에게 왜 이 약함이 있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이 약함이 자기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약함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약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괴로움으로,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이걸 깨은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이걸 바라본다면 이 약함이 사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약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요, 자기의 이 약함 때문에 절제하고 자기를 오히려 관리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제가 보면요, 종종 이 병을 앓으시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음식을 함부로 먹지 않고 자기를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아주 자주 뵙게 됩니다. 그분 얘기 들어보면 그전에는 안 그러셨던 거예요. 정말 자기 몸에 이 약함이 드러나기 전에는,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약함이 드러나면서, 약함이 생기면서 오히려 철저하게 그 삶을 관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신 이후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10,000보씩 꼭 걸으시더라고요. 예, 그 철저하게 그렇게 10,000보를 걷고, 그분은 그렇게 관리를 하신 덕분에 허리 디스크 하신 이후에도 사실은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그분은 마치 수술하지 않은 분처럼 그렇게 운동도 잘 하고 다니시는 그런 목사님 계세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아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자기의 약함, 이 한계에 부딪히고 나면 그것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나가게 되는 거예요. 약함은 우리의 한계고요, 그 한계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살펴서 그 선을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은요, 사실 정말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이 이 바울이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지만 너무 잘났거든요. 예, 진짜 잘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를 보면요, 앞에 그 본인이 고백하는 이 내용을 보면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엄청난 그 신앙의 체험들을 막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본문에서는, 그 앞에 본문에서는 마치 남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이랬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제 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경험은 너무 귀한 경험 아닙니까? 막 셋째 하늘에 올라가고 막 계시를 받고 이런 것들이요. 이 경험은 너무 귀한 건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귀한 경험일수록, 특별한 경험일수록 교만의 원인이 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 이 귀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요, 그 빛과 그림자죠. 너무나 귀한 경험이지만 그게 반면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기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너무 귀한 경험과 체험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이런 경험 해봤나? 이제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될 수 있거든요. 또 바울은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이었냐고요. 그 열정으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으로 생각해 보자면 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을 거예요. 그 헌신이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가 아주 쉬워지는 거죠. 이전에 그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 나오는 거 너무 귀하다. 이 새벽 기도 나오는 거 너무 귀한 일인데, 하지만 만일 그 새벽 기도를 나와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기준이 돼버린다면, 기준이 돼서,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나한테 생겨버린다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차라리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게 낫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열정이 있더라도 그게 우리 어떤 기준이 돼버린다면, 그것들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된다면, 그게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게 된다면 안 하는 게 낫죠. 이 바울의 신앙 체험이나 그의 현실은 그 당시에 누구도 따라가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교만이라는 죄로부터 그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의 육신에 가시를 박아 두신 거죠.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음침한 곳에, 어두운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빛 가운데서도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죄는 이 교만이라는 죄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약함을 통해서요, 내가 그래서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다 잘하고 내가 하는 것마다 열매가 있고 그런다면 그때는 간혹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함을 가지고 오히려 나 스스로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또 어떤 가시와 아픔과 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지켜가시는지를 돌아보는,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여기 두 번째 2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내 잔고가 0이 될 때 시작된다. 하나님 나라는요, 내 잔고가 0이 될 때,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12장 9절,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기 족하다라는 단어가 아르케오라는 단어거든요. 충분하다, 만족하다, 이런 단어예요. 여기 한편으로 바울이, 이 앞에 우리가 8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그렇게 3번씩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이 가시 자체가 그가 감당하기에는 버겁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 한편으로 또 생각해, 이 바울의 보여주고 있는 인생 여정, 이걸 생각해 볼 때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보다 그 육체의 가시가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가시가 너무 방해가 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잘 전하려면 하나님, 이 가시 좀 빼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게요. 하나님, 가시 빼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겠냐고요. 우리도 종종 내게 있는 약점이 없어지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약함이 사라지고 그게 강함으로 바뀌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잘 일하실 거고 더 복음도 잘 전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오히려 나의 능력은 네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더 드러나. 너가 약할 때 더 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들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 사사 기드온을 사용하시잖아요.
이 기도원을 부르시는 과정도 아주 스펙타클하죠. 예, 막 그 양털에 뭐 양털에만 물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랬다가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고 옆에만 마르게 해달라고 그랬다가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원이 그렇게 해서 부르심을 받고요. 이제 부르심을 확신을 하고 이제 하나님 정말 부르셨구나 확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미디안하고 이제 전쟁을 딱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온 사람들을 전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돌려보내도록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명한 그 기드온과 300용사 아이들 공가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그 얘기가 늘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인상적인 게요, 하나님께서 다른 데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다른 데서는 뭔가 명령하실 때요, 특별하게 이유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그다지 없습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게 왜 그런 건지 이유를 말씀하셨냐고요? 안 하셨어요. 그냥 널 복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하시면서 나와 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하기 전에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인데요. 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여기 빨간색 읽을까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좀 잘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왜 그 속담이 있잖아요.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는다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요.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가지고 오잖아요. 우리의 이 본성은 뭐냐면 하나님 아닌 건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예요. 예, 물에 빠졌을 때만 지푸라기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니고 잡을 만하다 생각되면 그게 썩은 동아줄이고 지푸라기인데 그거 잡는 겁니다. 그 잡고는 빠지고 잡고는 빠지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만 있으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붙잡는 게 나라는 걸 인정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참 많은 도움이 돼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직장, 건강, 학위, 뭐 어떤 거든지 다 됩니다. 어떤 거든지 간에 하여간 하나님 아닌 건 어떤 거라도 잡는 게 우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간의 이 본성을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몰려든 백성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의 수가 몇 명인지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그것까지 기억해야 되나? 예,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 처음 모인 사람의 수가 32,000명이었어요. 예, 처음 모인 사람의 수가 32,000명인데, 그런데요, 이게 얼핏 그냥 들으면 대단한 숫자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32,000명이 모였어도 미디안 군대 그 숫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나중에 보면 그들이 상대해야 되는 이 미디안 군대는요, 여기 이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는 32,000명 계산이 나오는데 미디안 군대는 아예 수를 세지를 못합니다. 예, 보고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명인지 세지를 못. 그래서 그 수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였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면요, 32,000명으로 저 미디안 군대를 이겨도 당연히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이겼을 때 금세 그 마음에 우리가 이길만 하니까 이거지, 우리가 열심히 싸웠잖아,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게 우리는 내가 더 능력이 있고 더 건강하고 더 지혜로우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전에 그 목소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목소리가 좋은 분들 그 설교를 들으면요, 그냥 목소리만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돼요. 그리고 막 부러워요. 야, 저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은혜가 되겠다, 불경을 읽어도 은혜가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목소리를 안 주셨기 때문에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때로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다고요. 하나님, 제가 못나서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이거밖에 못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면서 기도한 적 있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바울도 바로 그래서 그 약함을 치워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겠냐고요. 자기에게 약함과 가시가 제거되면 더 강력하고 자유로운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바울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도구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 대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는 내 잔고가 영이 될 때 시작된다잖아요. 이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쓰신 책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 나오는 소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잔고가 영이 될 때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나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그 약함으로 인해서요, 이 약함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나의 뭐 어떤 기질적인 약함, 상황적인 약함, 나의 또 어떤 실패, 여러 가지요. 그 약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그 어려움을 끌어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잔고가 영이 될 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나의 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이 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설교를 좀 듣다가 그 시편 설교를 하시는데 우연히 들은 한 문장이 제 마음에 좀 이렇게 남아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면 당신의 슬픔을 낭비하지 말라는 문장이었어요. 당신의 슬픔을 낭비하지 말라. 어떤 의미냐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슬픔들은, 그 슬픔은요, 하나님을 찾고, 그 슬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그 슬픔을 가지고 찾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슬픔을 가지고 어디로 갈 때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갈 때 그 위로를 경험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그렇게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슬프면 하나님을 찾기보단,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정말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은혜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주시는 그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기보단 자꾸만 이 슬픔으로부터 도피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것들을 감정을 억누르든지, 내 감정을 억누르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로 도피를 해서 내 슬픔을 감춰버리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걸 팀킬러 목사님은 슬픔을 낭비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약함이 있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잔고가 영이 될 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좀 우리 한여름밤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힘차게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힘차게 찬양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좀 고정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